샬롬.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새로 이곳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집회가 귀한 영적 집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좀 창세기로부터 좀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 자,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만드셨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읽어드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은 뭡니까, 요지가? 자, 첫째는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실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도록 위임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 여기에 아울러서 2장을 읽어보시면은요, 2장 15절.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또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이것과 아울러 또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다음 절에 부가적인 또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여기는 분명히 명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명령. 그 명령은 무엇이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강조하셨어요. 죽는 걸 강조. 진짜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왜 정령이 들어갔는지는 이제 계속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렇죠? 그것이 이제 3장입니다. 3장.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은 모든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 자, 그런데 이 대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뱀과 하와의 대화. 자,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뱀이 뭐를 해요? 말을 하네요. 뱀이 말을 하네. 여러분, 말하는 뱀 보셨어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근데 왜 이때 당시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말을 했을까요?
예, 그 답은 요한계시록. 창세기의 정반대쪽.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죠. 이 마지막 책에 그 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여기서 말하는 뱀은 바로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뱀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대화가 뭡니까? 대화가 질문을 했죠? 예, 뱀이 질문을 했어요. 말을 걸어왔어요. 근데 그 말을 걸어온 게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바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질문해요? 사단이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여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하라 그랬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가 지금 첨가됐어요? 만지지도 말라가 어느새 거기 들어가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가.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집어 넣었어요. 누가? 여자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이제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요? 죽을까?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또 반대쪽은 안 죽을 수도 있다예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50대 50. 근데 뱀은 50대 50이 아니라 100% 뭐 하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다시 말하면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는다, 정말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정말 결코 뭐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결코 정령 죽지 않는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사단은 조금씩 뭘 불어넣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뭔가 다르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길 때쯤에 뱀이 그 실과를 하나 딱 따서, 성경에는 없습니다. 딱 따서 줬어요. 그런데 점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까 말까 하다가 한 입 딱 먹었어요. 근데 어때요? 한 입 먹으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남편도 먹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일했지만 사단은 이 하와가 먹었을 때도 기뻐했지만 누가 먹었을 때 제일 기뻐했을까요? 아담이 먹었을 때 제일 기뻐했습니다. 왜요? 이 지구에는 지금 2명밖에 없어요.
2명. 그런데 그 2명이 전부 다 누구 편이에요? 사단 편이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누구를 믿고 그걸 먹었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그걸 먹은 거예요. 유혹을 받긴 했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안 줬을 거다 하는 불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이것을 안 주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춰뒀다는 의심. 그래서 결국 이 불신과 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왜 안 죽었어요? 죽어야지.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선악과에는 독이 전혀 없습니다. 선악과는 독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먹으면 죽을까요? 왜 죽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습니다. 예, 그 과일에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독버섯도 아니고 뭐 독이 있어서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말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는 안 죽었을까요? 바로 죽어야지. 왜 안 죽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예요. 이제 이 내용은 뒤를 읽어보면 나와요. 자, 우리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는요, 뭐를 먹어서 물론 독을 먹으면 죽기는 하겠죠. 그러나 인간의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그 다음에는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십계명을 범했나요? 십계명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내용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럼 왜 죽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범해도 당연히 죽겠지만 십계명 이전에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어긴다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삭이라는 말이 뭡니까? 삭. 죄의 삭. 죄를 범하면 그 결과로 죽는 겁니다. 그럼 죄를 안 범하면요? 안 죽죠? 그러면 죄를 안 범하면 되겠네요? 근데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 자, 사망은 죄를 지은 결과로 죽는 건데, 그러면 영생은 죄를 안 지으면 영생이지 않느냐? 근데 영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삭시 아니에요. 예.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은사다, 은사. 예, 쉬운 말로 하면 선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선물. 영생은 순종의 싹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순종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영생은 삭시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순종하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물은 뭐예요? 순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선물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영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것을
좀 그렇게 요구하고 주장하게끔 생각할 수도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 찾으시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12절. 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예.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침략이라는 말 속에는 요구한다, 주장한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은, 영생은, 구원은 침노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침노해야 된다. 근데 이 침노라는 말은요, 이 단어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야곱의 생애에서 좀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그 절정의 사건이 뭡니까? 가장 절정. 야복강에서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천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싸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예. 자, 우리 호세아서. 사실은 창세기를 읽으면 좋은데 호세아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기르되. 자, 보세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 속이는 자도 되지만 어떻게 하고 태어났죠?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바로 곧이어서 나오는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잡고 나온 거하고 발꿈치 잡고 나온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머리는 제일 첫째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꿈치, 그것도 뒤꿈치, 발 뒤꿈치는 가장 인간의 낮은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가장 천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속이는 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에 가서 그가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하나님과 힘을 겨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겨룬 게 아니라 천사와 힘을 겨루었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였어요. 그래서 천사와 힘을 겨루기도 한 것이고 하나님과 힘을 겨루기도 한 것인데 그때 야곱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죠. 어떻게 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졌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 아니다. 너 발 뒤꿈치 잡고 난 그런 사람 아니고 속이는 자도 아니고 이제 뭐라고요? 승리자다. 근데 그 승리는 사람한테 이긴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힘으로 하거나 능력으로 하면은 이길 수 없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싸웠어요? 천사를 붙들고, 제가 창세기는 여기 기록 안 했는데 뭐 하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와 울면서 하는 탄원 때문에 이긴 거예요. 뭐 힘을 써서 이긴 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얻는 것이지, 하나님 주세요, 저 영생 받아야 되겠어요, 이런 식의 주장이나 이런 식의 요구로 영생은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좋은 예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구하는 과부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뇌물을 받거나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는 지금 이 재판에 생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불의하다는 걸 알지만 이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협박했습니까? 당신 제대로 재판 안 하면 내가 당신 죽이겠다 협박했어요? 아니요. 가서 간절히 간청했어요. 재판관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안 들어주면 안 되게끔 됐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안 되게끔 됐어요. 영생은 순종의 삭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자,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딱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신체에 변화가 왔어요.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뭐하여? 밝아. 근데 이 밝음은 어떤 밝음입니까? 의에 대한 밝음이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악을 보는 거예요, 악. 예. 여러분, 우리 중에도 시력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은 것만 보면 좋은데 꼭 이 사람 그 좋은 시력으로 나쁜 것만 봐요. 약점, 사람들 약점, 잘못하는 거 이런 것만 보여요.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한 걸 보게 됐어요, 지금? 자신이 벗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벗은 게 아니죠? 원래 뭘 입고 있었습니까? 여기에도 나오죠. 영광의 옷,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뭐 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그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알몸이 남은 거예요, 알몸이. 그걸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불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긴급하게 그때 당시에 뭐 다른 건 없고 어떤 옷을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는데 이 옷이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잎이 다 마르거나 떨어져서 매일 갈아입어야 돼요. 매일 새로 지어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변화를 느꼈느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사실 에덴 동산은요 정말로 이 사람 살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덥지도 춥지도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지도 항상 이 인간의 몸에 딱 맞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뭐 하는 순간?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순간 기후가 날씨가 변화됩니다. 따뜻한 날씨, 몸에 딱 맞는 날씨였는데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에 거니, 그 다음에는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그래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자기가 먹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아담은 하와가 줬다 그러고 하와는 뱀이 줬다 그러고. 자, 14절 중요합니다. 이제 뱀에 대한 선고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고 외우시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자, 내가 너에게, 너가 누구예요? 그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뱀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뱀에게 한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대상은 누구예요? 너, 뱀. 뱀에게 한 말입니다.
자, 뱀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와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여러분, 여자가 뱀과 같은 편이라서 먹었어요? 원수가 돼서 먹었어요? 처음에는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 어떻게 원수가 될까요? 어떻게 원수가 될까요? 자,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뭐예요? 원수예요. 정반대예요. 이러면 원수예요. 그런데 하와는 에이 죽기 하겠어 하고 먹었어요. 누구의 편을 들었어요? 뱀의 편을 들었어요. 뱀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의 선고는 그 여자가, 뱀의 친구였던 여자가 이제 앞으로 뭐가 된다?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말은 네 한 말을 듣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여자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불순종하면은 정령 죽는다. 이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어요. 네. 그 다음에 귀신 아니더라도 사람은 죽어서 몸만 죽는 거지 뭐는 안 죽는다. 영혼은 안 죽는다. 그건 누가 한 말이에요? 사단이 한 말이에요.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이거는 기독교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뭐 다른 거 다 하죠. 그러나 앞으로 여자는 정령 죽으리라를 믿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여자와 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또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간에는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겼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뱀은요 여자의 후손의 겨우 발꿈치만 상하게 했어요. 물론 상처를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상하게 됐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나 더 큰 상처는 뱀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도 또 하와에게도 선고가 내려졌어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때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죽음을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신 거예요. 집행유예.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집행이 유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예되는 동안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편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선고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형은 집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유예가 됐을 뿐이지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집행, 이 사형 선고의 집행을 유예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 아담에게도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것도 집행유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와에게는 네가 뱀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까 너는 앞으로 잉태하는 고통이 많겠고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는요?
아담에게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에게 책임이 커요. 하와가 먹었고 아담이 안 먹었다면 인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 자, 아담은 뭐가 없어요? 배꼽이 없어요. 아담은 배꼽이 없어요. 왜 없어요? 어머니에게서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아담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했더라도 인간의 근본인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아담을 통해서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인간의 근본이 되는 첫째가 되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좋든 싫든 아담의 모든 후예는 뭐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담에게 주신 선고는요, 남자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담은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의 선고에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을 지켜야지 그래서 울타리를 쳤어요? 에덴 동산에다 울타리 쳤어요? 아니면 보초를 섰어요? 어떻게 지켜요? 자, 다른 말로 질문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자, 좀 더 다른 말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보초 서고 뭐 울타리 치는 걸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나가면 안 돼 막 붙든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문 잠근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면 지킵니다. 에덴 동산을 지켜요.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자신이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 사울이 들은 말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방법은 유일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순종. 예, 이것이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수백 년을 살다가 드디어 뭐 하게 됐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되어 온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왔던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자, 1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어요. 호르마라는 뜻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멸망. 멸망당했어요. 네. 자, 그 다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먼저는 몇 사람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 성읍 사람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사기가 충천하죠. 자,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가는데 에돔 땅을 어떻게 행하려 하였다가 다시 말하면 돌아서 에덴 동안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에덴 땅을 바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에덴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행하려 하였다가 뭐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순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상하는. 여러분, 즐겁게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예. 그런데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는데 에돔을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돌아가요. 그것도 어떤 상태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지금 점령하고 전쟁에서 지금 막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아주 기쁨이 충천해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을 가면 좋겠는데 김 빠지게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만, 불평이 나오고 나중에는 원망까지 나옵니다. 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죠? 이곳에는 뭐도 없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 여러분,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어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광야에 물 없어요. 식물도 없어요. 그렇죠? 광야는 없는 게 광야예요. 광야는 자유스럽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허허벌판이에요. 말 그대로 허허벌판. 네. 그것은 성경도 증명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4절. 그럴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백성들의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진실을 말했는데 백성들이 진실을 말했어요.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 어떻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식물 없는 데서 만나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물 없는 데서 반석 쳐서 물을 줬으니까 니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식물 없고 물 없다.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 여태까지 너희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예, 분명히 사실을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해서. 분명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간과하고 왜 우리가 물 없는 데를 나오게 됐고 왜 우리가 이 식물 없는 데 나와서 맛없는 거 먹게 됐느냐. 근데 만나는 맛있다 그랬어요? 맛없다 그랬어요? 맛있다 그랬잖아요. 꿀맛이라고. 천사들이 먹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 여기 6절이 아니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 광야에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아까 신명기 8장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왜 위험하냐? 불뱀과 전갈이 있다 그랬어요. 원래 거기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보낼 필요가 없어요. 없을 때 보내는 거지. 원래 거기에는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물렸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에 왜? 순종하는 자녀들을 울타리를 쳐줬어요. 근데 이제는 계속 원망하니까 그 울타리를 싹 거두신 거예요. 보낸 게 아니라 울타리를 걷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왜 또 뱀 중에서도 불뱀이냐? 물리면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독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뱀의 별명이 불뱀이에요. 불같이 쏴요. 여러분, 사망의 쏨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쏘면 죽어요. 몇 시간 안에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뭐 몇 달도 안 걸려요. 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원망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원망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람, 아는 사람은 원망하면 죄입니다. 그건 분명히 죄예요. 그래서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뱀이 떠났습니까? 뱀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떠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를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 지금 뭐한테 물렸는데? 불뱀한테 물렸는데 그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근데 사실은 이게 모양은 불뱀인데요. 9절. 모세가 뭐를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자, 그런데 여기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귀중한 교훈.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서 한 경험인데요. 이 사건을 요한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 사건을. 자,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언급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거 알고 외우는, 심지어는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배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민수기가 모세가 본 이 포인트하고요, 이 요한이 보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민수기서에서는요, 뱀에 물린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관점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쳐다봐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요한복음은 쳐다보라는 말 있어요, 거기? 없어요. 요한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쳐다보기 전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뱀이 만들어져야 돼요. 뱀도 없는데 뭘 쳐다봐요? 그렇죠?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들려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들렸나요? 안 들렸어요. 지금은 안 들렸어요. 지금은 3년 지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해야지만 우리가 쳐다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져야지만. 근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려야 한다.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또 강조돼요. 중요하니까 요한이 또 반복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게 다시 한번 강조됐어요. 뱀 사건에서 땅에서 들린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 그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쳐다볼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뱀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놋. 쉬운 말로 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 여러분, 사실 금메달이 최고 아닙니까? 금메달? 그 다음에 뭐예요? 은메달. 그리고 제일 낮은 게, 그러나 메달은 주는 게 동메달이에요. 그런데 이 금, 은, 동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받은 귀금속 3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놋이에요. 동이에요. 제일 가치 있는 건 금, 그 다음에 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말하는 금, 은, 놋은 모두 예물로 받았는데 이게 다 대부분 뭐에 쓰였느냐? 성소 만드는 데 다 들어갔어요. 성소 만드는 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 성소는 안에 기구들이 다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은도 없어요, 거기는. 놋은 더더구나 없고 다 금이에요. 그런데 놋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성소에서. 뭡니까? 저 식당에 가면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번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 금으로 만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제가 옛날에요, 지금은 성경에 이렇게, 이거는 은박입니다. 금박 아니고 은박. 은박도 있고 금박도 있고 막 많았는데 옛날 성경은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있던가? 여기가 빨갛게 칠해져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금으로도 칠할 수 있고 지금처럼 은으로도 칠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돈이 더 들기는 하겠지만 이 빨간색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목사님 그 번제단도 금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치 있게. 근데 그거 금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은으로 만들어도 별로 안 좋아요. 뭐로 만들 때? 놋으로 만들 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열을 가장 잘 견디는 금속이 이 놋이에요. 놋. 예. 뿐만 아니라 이 성소는요, 어디에 지어졌죠? 어디에 지어졌어요? 광야에 지어졌죠? 이런 맨 땅이 아니에요. 이런 땅들은 그래도 흙이 있어서 단단한데 모래는요,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런 힘 하나도 없는데 건물을 어떻게 세워요? 건물을 무슨 수로 세워요? 바로 받침을 세워야 돼요. 기둥마다 받침. 그 받침이 뭐예요? 바로 이 놋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성소의 무게를 다 이 받침이 감당하는 거예요. 내 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걸어가실 때 요한이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뭐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 여러분, 성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곳이 성소예요. 그 짊어지시는 힘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 놋 받침대들이 다 그걸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소를 받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놋 받침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견디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불같은 시련들을 다 견디셔야 돼요. 예. 사실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계속 시험을 받았어요. 태어나시면서 무슨 시험 받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예. 죽으려고 했어요. 사단이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청년 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서 3년 동안 계속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 견뎌내야 된단 말이에요. 놋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십자가가 더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놋과 같이 되셔야 된다는 거. 모든 불같은 시험도 견뎌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죄를 짊어질 만큼 견뎌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요.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셨던 그 광야에서 뭘 받으셨죠? 네, 시험을 받으셨죠. 자, 우리 광야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시험을 받으셨어요. 특별히 광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123페이지.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탄의 궤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수령할 태세가 되어 있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뱀과 이 세상 임금 사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죄는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죄를 짓는 건.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도 해당돼요. 그분은 뭐로도 돼요? 생각으로도.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말을 쉽게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마음으로. 우리는 이거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죄를 지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보니까 아는데 마음에 있는 죄는 몰라요. 우리는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생각이라는 것은 번개와 같아요. 스쳐 지나가요. 근데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노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노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자, 오늘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답을. 자, 부조와 선지자 430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430페이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30페이지. 자, 예수님은 생각으로라도 죄를 안 지으셨다는데, 죄를 허락지 않으셨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방법이 중요해요. 430페이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 15절.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자들은 모두 다 누구라고요? 모두 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모두 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독이 있는 이빨에 물렸다. 여기 안 물린 사람 있어요? 다 물렸어요.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어떻게 함으로? 쳐다봄으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아멘. 쳐다봤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봐야죠. 자, 근데 쳐다본다는 게 뭐냐? 쳐다보는 것은 뭐 하는 것? 믿는다는 의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다. 그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죄인들은 속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다. 활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상징물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회개하는 죄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효능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그 구원을 얻는 첫 단계, 쳐다보는 것의 첫 단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네, 믿으라.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제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일단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 그것이 쳐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시대의 소망 672페이지. 자, 한번 봅시다 또. 요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672.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뱀이 들려야 돼요. 근데 이미 뱀은 2000년 전에 들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완수하셨어요. 672페이지 찾으셨나요? 762에요. 762. 762요. 762. 자, 거기도 순종으로 얻는다고 안 돼 있죠? 영생은 순종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어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하면 왜 없어요? 불뱀한테 물렸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물렸어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33년 반 동안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순종으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어떻게 할 때? 쳐다볼 때, 우리가 믿을 때.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들,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 뱀에게 물려서, 불뱀에게 물려서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할 길을 얻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노뱀으로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